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어제는 광주에서 철거 중에 있는 5층 건물이 무너져서 세워놓은 버스에 덮치는 바람에, 또 지나가는 행인에게 덮치는 바람에 밤사이에 9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망자가 더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도 과연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정론의 대표적인 그 응답이 욥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살았어요. 이웃에게도 사랑과 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조금 나을 정도로, 시원할 정도로 온몸이 엉망입니다. 아내는 그를 욕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어디를 봐도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욥도 중간에 자기가 낳은 날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악인들이 판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는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판치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렇게 돼 있지요.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 이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이게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이어지는 같은 하나님의 처소죠. 근데 이 성막, 성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라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신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화려하고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이 귀한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께 예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막이 그런 곳이죠. 근데 여러분, 성막, 성전, 교회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시온에서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고통을 가하는 자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도 기억하십니다. 고통을 가하는 자에 대한 기억은 그들을 복수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복수하게 되면 세상은 온통 살육 현장이 되겠지요. 복수와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이 복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피 흘리는 자에 대해서, 살인자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고 갚아주시리라 그러셨어요. 고통당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그분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믿는 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망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코너에 몰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망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죽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할 도리는 무엇이냐? 시온 성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온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 복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악이 판칠 때 실망하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실망하게 됩니다.
아기 득세하는데 손 놓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나 당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여기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요,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파놓은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된다. 악인들이 자기가 한 일로 덫이 되어 오히려 자신들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들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에스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아주 강력한 제2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신하가,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상하게 이 유다인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죠, 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만은 그렇게 고개를 숙일 만한 권력만 있지 그럴 만한 인품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숙이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할 정책을 계획을 하죠. 먼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자기가 만든 자기 집 장대에 높이 달 계획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나중에는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죠. 악인들의 결국은 그렇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악이 판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이 덫에 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도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선한 자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이 따릅니다.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라.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앞에 설 인생이 없습니다. 이 인생이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에노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요, 연약하고 죽음이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생 이퀄 에노시 이퀄 연약하고 죽음이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에너시에 에너시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연약해져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전날도 어머니가 은행회를 가셨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즘 귀도 좀 잘 안 들리시고 그러니까 조금 잘못 들으시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기를 제가 시간을 내서 은행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에 보험회사도 다니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시기 전에 생계가 어려울 때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입니다. 참 계산도 잘 하시고 또 이런 일도 하시고 일 처리도 잘 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은 80이 넘으셨으니까 왜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현찮은지, 50대인 저도 그런데
80대인 어르신인데 그런데다가 잘 안 들리시니까 아유 참 인생이 이렇게 늙나보다. 한계가 있구나.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기억의 한계, 건강의 한계,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사실은. 이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이 에노시예요. 인생은 에노시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에 한계가 없는 듯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그러면 그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일어서면 그분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달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일들,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전전긍긍하며 낙심하고 있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띄우지를 않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은 한계잖아요. 넌 여기까지야. 너 인생 에노시 한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오늘은 이 믿음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온 성막에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